자, 오늘은 커피가 다 넣어져 있는데, 뭐 나는 뭐 그림이 떡이요, 그림이 커피요, 이거. 어? 일찍 갖다 줘야지, 이거 먹으면서 하지. 응? 그래도 한 번은 먹어야지. 한 번은 먹고. 자, 좋고. 자, 그럼 나도 먹어가면서 할 테니까. 자, 드셔가면서. 오늘 시편, 오늘 몇 편이죠? 다 읽어왔구만. 편을, 이 시편을 하다 보면 이 안 읽으면 몇 편인지를 몰라. 이게 19편인지 22편인지 뭐. 자, 오늘 21편입니다. 21편을 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1편은 20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20편은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고, 21편은 20편에 이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느냐, 응답을 받은 이유를 딱 거기서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한테 왕의 면류관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응답받은 내용을 하는데,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영광을 주셨다,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는 아주 확실한 해답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편 21편에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어떤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했어요. 뭘 구했다고 합니까? 시편 21편에. 여러분들 읽으실 때 과연 다윗이 구한 게 뭘 거예요? 복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네. 잘 피해 가시는데. 네? 해답을 좀 피해 가셨네. 그것도 다 부수적인 거죠. 또 생명을 구하고. 자, 생명을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을 구했는데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구했으니까 생명 준 게 아니죠. 그 뒤에 네가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영영한 장수.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영한 장수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니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하시죠. 너희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썩지 않을 게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0편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아주 딱 맞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숨과 생명이라는 단어의 차이예요. 우리가 많이 쓰죠. 목숨, 생명.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자, 목숨이라는 말하고, 이게 안 나와. 생명이라는 말하고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과연 목숨이라는 말이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목숨일까요? 목숨과 생명이라는 말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목숨이라고 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생명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두 단어를 같이 쓰는데 그 차이점이 애매해요. 뭐 이런 때는 또 목숨 썼다가 저런 때는 예를 들어서 신약에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목숨이라고 쓰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자기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데는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 과연 우리 단어에는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데 이건 같은 뜻일까? 이런 생각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문지를 한번
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 목숨,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1번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깃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이거 뭐 풀 한 포기에도 목숨이 깃들이고 있다 이런 말은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근데 2번에 스스로 생명을 끊다니, 아니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런 말 안 쓰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이렇게 하죠. 자,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라고 쓰지 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러면 좀 말이 좀 어색하죠. 그 다음에 강원도가 목숨이 약하거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지, 생명이 약하거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이거 뭐 나하고 지금 뭐 공감합니까? 심각할 때는 그저 목숨만 살려주세요, 생명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지. 일이 쪼들리는 형편에 또한 생명이 세상에 나온다니. 자, 한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 숨을 거둘지 모른다는 절망. 자, 심청이의 생명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공양이 300서 목숨값이라고 그러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사소한 것에 생명 걸지 말라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렇게 썼지.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서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은 단어를 다른 데 써요. 그럼 차이점이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문항을 보면 요런 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딱 맞아. 근데 요런 때는 목숨이라는 말을 써야지 맞아.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생명은 새로 태어나는 거?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구분을 시켜놨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 보시죠?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영어에는 목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개념이.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목숨. 목이라는 게 뭐예요? 목에 숨은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에서 쏘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거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명자가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목숨 명자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과 생명이라는 게 주로 우리 동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이라는 말로 썼어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가 아니고 생명을 버리셨다. 이렇게 계속 생명이라,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지 목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목숨, 생명 이러질 않아.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목숨과 히브리어나 이렇게 헬라어 보면은 그 목숨과 생명이라는 개념을 단어로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우리말에는 굉장히 표현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우리말이 참 그래서 잘 됐어요. 목숨과 생명이라는 걸 딱 구분해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개념은 다른데 틀림없이 이 내용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구분이 뭘까?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마침 어떤 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국어책이야. 아니 국어에 관련된 국어 실력이 좋으면 먹고 살만한가 그런 책이 있어요. 응? 그런 책자에 이 내용을 다뤘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문학 교수가 다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로 해서 목숨과 생명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킬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국문학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로 사용하는 거래요. 동물한테는 개 목숨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주로 사람한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하나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주로 표현하잖아요. 생명 바친다고 안 하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바친다고? 이 한 목숨 바친다고 그러죠. 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옛날 독립군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6.25 때 난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 생명 바치겠다 안 하잖아. 자, 근데 생명은 모든 사물에 식물도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곤충도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뭔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거를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가 없이 뭔가 생명을 부여받으면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풀 한 포기가 이렇게 땅에서 나와서 생명이 유지가 된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생명이 싹을 텄 거잖아요. 그럴 때, 야, 이 생명이 참 생명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에 갔는데 큰 바위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걸 뭐라고 그래? 참 목숨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잖아. 야, 이 생명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말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로서부터 주어진 그런 어떤 생명이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유지가 되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최전선에서 이 사람이 표현할 때 그래. 삶의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뭐 이런 표현할 때. 또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럴 때 목숨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뱃속에서 애를 가질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뱃속에서 목숨이 하나 살고 있어. 이런 표현 안 하죠? 뱃속에서 뭐예요?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생명을 잉태하다라는 말을 하지 목숨을 잉태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기를 내가 내 안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뭔가 생명체가 어디로서부터 왔잖아.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지만 왔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진 거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목숨은 그렇게 고귀한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단어가 아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국문학 교수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말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거는 세상의 단어가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닿기 힘든 신성하고 절대적인 영역의 단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인간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다. 그런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스스로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자살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끊다고 한 거죠. 목숨을 끊다.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리 생명 이렇게 하죠. 내 인생 목숨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의인하지. 그 다음에 뭐 하찮은 목숨이 10개라도 되느냐? 목숨 가리고 장난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명으로 봐요. 생명, 목숨, 하찮은 생명,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감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고귀한 목숨, 아주 숭고한 목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고귀한 생명, 아주 숭고한 생명 이렇게 이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걸 꼭 배워서 그런 것보다는 그 은연중에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 표현할 때도 뭐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했을 때 목숨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용하게 되고 조금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뭐 좀 신하고 관련된 이런 쪽에서 차원에서 쓸 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 단어가 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얕아요. 근데 우리말은 좀 더 깊게 볼 수가 있는.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목숨하고 생명하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심청이의 목숨값은 얼마예요? 공양미 300석이죠. 아까 뭐 IS나 이슬람 그 무장단체한테 뭐 옛날에 그 인질로 잡히면 인질 값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9억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몸값이 얼마예요? 9억 하면 집에서 안 찾아. 아, 그냥 내가 거기서 살라고 그러고. 그 9억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다 망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뭐 마음은 좀 슬프지만 그냥 너는 거기서 살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 테니까 그냥 거기서 마음 잡고 살아라 그러지. 9원도 아니고 9억이야, 9억이. 보통 탤런트가 몸값이 있죠. 유재석이 보니까 한 편 그 출연하는데 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는지 몰라. 세금 내나? 그런가? 뭐 내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그 사람 그 유재석이 한 편 출연하는데 9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야? 너무 격차가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보면 우리의 몸값을 치고 보면 사실 한 달 봉급값이야. 가만히 계산해 보면 뭐 알바다. 그럼 내가 알바해서 뭐 한 40만 원 받는다 그럼 40만 원 값밖에 안 돼. 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통사고 나잖아. 그럼 교통사고 났을 때 나중에 그 교통사고가 만약에 이게 중증 장애자가 됐어.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의 월 수당에 맞춰서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계산해 준다니까? 무직이야. 그럼 없어 계산이. 뭐래도 돈벌이를 하고 뭐 어디 세금 내고 정확한 직장이 있어야지 그것도 산정이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값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입하고 연관돼. 이게 슬픈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도 그래. 야, 저 사람을 평가할 때는 되게 뭘 가지고 평가해? 그 몸값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얼마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뭐 얼마 명예를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명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값을 매겨야 안 매겨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아무리 그 뭐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생명에 대해서 값을 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목숨은 값을 정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목숨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자, 주원이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목숨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읽혀져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게 어떻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가 목숨을 잃으면 얻고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상이 돼요? 그냥 목 하나 바치면 되는구나. 죽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으면 뭐 잃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문장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목숨 하나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성경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보통 우리 단어에서 목숨이라는 예수님이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인가? 물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으니까 고맙지. 그런데 그거보다 차원이 나아지지가 않아. 그냥 육의 목숨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축소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다구 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그 마태복음이 있는지 한번.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이 아니고 가만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7절.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거기 주원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저음을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생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 어느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목숨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유용한 단어인데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못했어. 그래서 목숨 들어가야 될 때 생명을 넣어놓고 생명 들어갈 때다 목숨을 들어놓으니까 성경을 막상 우리는 구원받고 읽다 보면 그게 정리가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성경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굉장히 제대로 이렇게 소화를 못하게 되죠.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좀 한번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이거를 뭐 일일이 고칠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지만 이게 목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구나. 이건 목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아까도 여러분 그 문항에 나와 있지만 맨 끝에 사소한 것에 뭐죠? 우리말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사시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전체의 삶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네? 잘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소한 것이 뭐죠? 사소한 게 뭐예요?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길에 지나갔어. 저 사람이 날 째려봐. 째려보는 말도 그냥 지나가면 사소한 일이잖아. 그런데 너 왜 째려봐? 확 찔러. 그게 살인자가 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뭘 걸은 거야? 목숨 건 거예요. 그리고 왜 쳐다봐? 그냥 떡만 쳐다보면 되지. 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봐? 요새는 무서워. 이렇게 지나가다 아는 사람이니까 쳐다보다가 딱 고개 돌려야 돼요.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너무 싸나워져가지고 그렇잖아. 그래서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딱 보면 지하철 앉아있으면 딱 옛날은 뭐예요? 옛날 시대에 사람들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주변도 돌아보고 앞 사람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만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 실상 보면 과연 그게 내가 목숨을 걸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연이도 있지만 주연이가 지금 이제 입시 생활이냐. 그럼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공부에 목숨 걸어야 돼. 공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해. 그치? 그런데 주영아, 네. 정말 공부에 목숨 걸 일이냐? 맞아요. 그치, 아니야. 이게 정말 마음속의 딜레마야. 공부에 다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어, 세상은. 그렇게 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막상 자기 스스로 과연 이게 목숨 걸 일인가? 아니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목숨을 걸고 너 공부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 네가 원하는 학교에 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직장에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요새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뭐 몇백 대 1이라며. 목숨 걸고 공부해야지 뭐 적당히 해서 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안 하면 사업 못해요. 뭐 누가 사업한다고 다 잘 돼? 지금 우리 저 옛날 58, 59, 60 그 옛날 그 베이비붐 시대에 지금은 다 은퇴했어요. 다 나와서 뭐 해야 돼? 탑집, 뭐 통닭집,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체인점, 편의점 이런 거 하거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하다가 다 망해.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뭐 하라고 그래. 뭘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해. 근데 이상하죠? 생명 걸고 하라는 말을 안 해. 생명 걸고 해야 돼. 이런 말을 안 해. 목숨 걸고 해.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없다 보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우리말 번역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영어 타이틀은 그 말이 없어. 목숨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 여러 제목이 길어. 그 설명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게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걸 가지고 제목으로 했어. 근데 우리말은 간단하잖아. 두 문장의 영어로. 근데 우리말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딱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 영어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말 개념이라는 게 그게 쉽게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말은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하고 목숨하고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맨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냥 차가 가다가 조금 스쳤어, 박았어. 그럼 서로 미안하다고 그러면 가면 되지. 그거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찌르고 또 나보다 앞지르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해? 보복운전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 보복운전이 심해졌다며. 예? 이게 다 사실은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그 당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사소한 거로 해야 돼. 그 절대적인 걸로 보여요. 왜?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짓이야. 사소한 것에 다 목숨을 걸게 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가치를 못 느끼게 한다. 앞지르게 했어. 자식, 너 죽어봐라. 그리고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막, 그걸 뉴스에서 쳐다보면 마음이 어때? 뭐, 나 같아도 그렇지, 뭐. 열받게 하는데. 자, 층간소음 요새 문제가 돼. 아래층에서 주원이는 여기서 있을 때는 산났어. 뛰어다녀도 되죠. 마음대로 너 뭐랄 사람이 없잖아. 근데 집에 가면 아파트 가면 조용조용히 다녀야 된다. 그 뭐 위아래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막 찌르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면 그 당시는 좀 힘들지만 그냥 지나가면 사소한 일이 되는 건데 막상 우리 인생살이에서 뭐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사소한 것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되죠? 우린 그러고 싶지 않잖아. 우린 좀 마음 넓게 살고 싶고 뭔가 좀 내가 좀 멀리 보고 뭐 이런 내가 막 스스로 그냥 막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살다 보면 사소한 것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 갖다가 왜 그거 가지고 참 내가 매달리고 살죠?
바로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 항상 후회를 하잖아. 내가 왜 그랬지? 조금 참아도 될 걸. 내가 왜 그랬지? 그 일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나가 보면 사소한 일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막상 그 당시에는 마치 그게 큰 일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여놓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목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니까 확 들어와요. 그렇죠? 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그냥 거기에 목숨 걸잖아. 에? 여러분 먹을 때 목숨 걸고 먹어야 안 먹어요? 뭐 먹을 때 막 목숨 걸고 먹잖아. 에? 무엇을 입을까? 아무거나 입으면 뭐해?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나올 때 푸시 생각하고 뭘 입고 나가야 되나, 뭘 나가야, 옷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야? 무엇을 마실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 목숨을 걸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목숨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목숨을 건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목숨을 위해서 어떤 때는 먹을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 그건 목숨 거는 일이야. 그건 나도 막을 수 없어. 그런데 적어도 구원받고 나서는 먹는 것 때문에 뭐는 안 걸어? 생명을 안 걸어. 입을 것 때문에 생명을 안 건다고. 마실 것 때문에 구원받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면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목숨이라는 개념만 그냥 와 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뭘 걸고 살아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와서 목숨을 건져라라고 안 하죠. 우리는 생명을 건져라, 영생을 얻으라고 하니까 그게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요? 지금 목숨 걸고 사는 사람한테,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뛰어든 사람한테, 세상에 뛰어든 사람한테 그거 아니야.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명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구원이 마치 목숨 하나, 죽을 목숨을 하나 건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믿는 거예요. 쉽게 교회 가서. 성경도 쉽게 보고. 근데 구원은 못 받아. 왜? 예수님이 내 목숨을 건졌다고는 믿지만 내 생명을 구했다고는 못 믿거든. 그래서 목숨 건져주니까 뭘 내놓으라고 그래? 생명 구한 사람한테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숨 하나 건져줬더니 우리 말에 있잖아요. 에? 물에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살고 보니까 나머지가 있어. 교회 가서 영혼 구원 시켜줬더니 교회 가서 기껏 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잖아.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구하잖아. 그 사람이 마음 자세가 뭐예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잖아. 그냥 목숨 하나 관심. 오늘 시편 21편에 다윗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더니 영영하는 장수가 왔더라. 영생을 주시더라. 예수님이 너희가 생명을 구하면 뭘 주신다고? 구하라. 목숨을 구하라는 말은 안 했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떤 아비가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죠?
성령은 목숨을 구하는 일을 안 해요. 누가 자살하고 떨어졌어. 뭐 하나님이 왜 안 막죠? 그건 생명을 던진 게 아니야. 뭘 던진 거예요? 목숨을 던진 거야. 목숨을 지 마음대로 자기가, 목숨이라는 단어 개념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끊을 수가 있는 게 목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근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내 목숨대로 살 수가 있어. 구원받아도 뭐 내 목숨을 뭐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 하나님 내버려 둬. 그러나 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목숨에만 걸려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차원에서밖에 못 살아. 그러나 이 목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자, 여기 보면 여기 요 목숨이라는 요게요. 여기 목숨이 나 개인적인 그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이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목숨 안에, 생명하고 목숨하고 니콜이 아니고 이 목숨이라고 하는 요것은 생명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런 개념을 못 사용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그런 두 가지 개념을 잘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게끔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어디 쪽에 있어요? 생명 쪽에 있지. 그리고 생명 안에 뭐가 살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아도 우리 박장로님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 때는 뭐예요? 빨리 죽고 가고 싶다. 이 목숨에 대해서 내가 연약한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무시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처음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너 여기서 살아라. 어? 영원히 살아라. 근데 사단이 와서 속여먹어가지고 너 요거 먹으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와한테 속이고, 하와가, 이브가 결국 먹고 남편 아담한테 먹게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아담이 생각했을 때 사소한 일이지. 이게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죽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지만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고. 10개를 먹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거 뭐 몇 박스 따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 고작 하나 먹었잖아. 예? 하나 맛본 게 뭐가 대단한 거야? 집에서 엄마가 과일 사왔는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가 그냥 먹고 싶어서 하나 먹었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예? 나가. 이런 비정상적인 부모가 어딨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창세기 3장만 보면 열을 받아가지고 난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래. 어떻게 치사하게 유치하게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에덴 동산 쫓아나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다 저주 내려.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안 믿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숨이라는 개념을 들은 거예요. 야,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내가 목숨줄이 끊어져?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 아담은 그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한 사건 때문에 자기 인류 전체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까지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목숨 잃어. 그래서 아담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최초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뭘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자기 와이프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원래 와이프 이름이 없었어.
먹고 나서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와. 하와가 뭐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들어오면서 하이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잖아. 하이, 히브리어로 하이가 생명이라는 거거든.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기 생명이 잃어버렸다는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웠으면, 안타까웠으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줬을 거야. 자, 결국은 죄로 타락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가인이 태어났죠?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진 것에서 제일 좋은 곡식을 드렸어요. 열매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색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제물이. 왜? 이미 죄로 타락된 존재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아벨은 뭘 바쳤어요?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양의 첫색이 생명을 드렸잖아. 가인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가인의 생각에서는 아니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면 어때? 정성스럽게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뭘 드린 거예요? 제일 상품을, 그 최상품을 드리는 거야. 무당이 굿할 때 그 상에다가 하찮은 거 놔요? 제일 비싼 겁니다. 전에 어린이집 할 때 무당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굿하고 나서 남은 거 갖다 오더라고. 어린이집에 가져와서 먹으라고. 최상품이야. 제일 좋은 거 신 앞에 바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냥 자기 목숨.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죽일까봐 나 두렵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두두두 떨고 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잖아.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 어디 가서 죽어요? 노아의 홍수 때? 멸족하지. 사소한 거야. 시간 되면 가. 아직 안 됐죠? 화장실, 빨리 화장실. 가, 빨리. 안 가도 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뭐야? 사울왕과 다윗. 사울은 초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늘 뭐에 목숨 걸었어요? 사울왕이 목숨 건 게 뭐예요? 아담은 선악과에 목숨 걸었어. 가인은 농사에 목숨을 걸었어. 사울은 뭐에 목숨을 썼어요? 왕자리에. 그게 뭐라고? 일생을 누구를 죽이려고 애썼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살았던 게 사울의 삶이에요. 참, 목숨 거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져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시편 21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죠. 신약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하며 그냥 여기도 곡간 저기도 곡간 저기도, 그 사람의 목숨을 거는 건 뭐예요? 세상 재물이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 뭐 이건희도 그렇고 지금 뭐 재벌들이 다 여기다가 뭐 차리면 뭐 하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그냥 자기 됐고 다 그게 똑같아. 이 부자랑 똑같아. 누가 보면 나오는 소출이 풍성한 부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날 뭐라 그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뺏어갈 거야. 도로 찾을 거야.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네가 목숨을 거는 그것이 내가 목숨을 데려가면 너 뭐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거는 일이 있어.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그게 사회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랑이 같은 젊은 사람들은 사랑일 수 있어, 연애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영원한 거냐고.
아무리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 하더라도 내 목숨이 없어지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주영이가 목숨을 걸고 공부했어. 근데 목숨이 없어졌어. 그럼 공부는 어디가? 공부는 계속 남아있어. 얼마나 억울해.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목숨 걸었는데 내가 목숨이 없어졌어. 내가 목숨을 잃었어. 그럼 그 돈은 누구 것이 돼? 내 사랑 가지고 목숨 걸었어. 근데 내가 목숨을 잃었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사랑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뭐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목숨은 남아있어.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살아야 돼? 생명에 있어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생명을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걸 일들은 많아. 근데 생명을 걸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생명을 걸 일이 없어. 막 돈인데 이거 뭐 목숨 걸 일은 이지만 생명 걸 일은 아니야. 왜? 영원한 생명은 비교가 안 되니까. 막 공부를 막 하기 싫은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명 걸 일은 아니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게 생명까지 걸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하나밖에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목숨 하나밖에 없으면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뭐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생명까지 있는 사람은 목숨이 끊어져도 뭐가 남아있어요? 진짜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더 잘 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직장인도 더 잘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연애도 잘할 수 있고 뭐 세상에 뭘 해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뭐에 매달려 살아요? 목숨에 매달려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것 같아요? 들락달락하지.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 걸고 그냥 막 하다가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여기 빠져있지? 어디 쪽에? 당연히 생명 안에서 목숨을 내가 유지하고 살지.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요거는 아주 잘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이건 우리가 번역을 해도 이렇게 했겠지. 설마 그 안에 목숨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한 목숨으로 오셨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요것만 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죠? 자, 5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목숨을 건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만약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면 죽을 뻔한 목숨이 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명은 지금 죽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믿음으로 뭐가 얻어진 거예요? 생명을 얻어진 거예요. 이게 아닌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네? 잠깐만요.
제가 찾지 못하면 다음 주에 연관해서 할게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이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 31절. 31절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뭘 얻게 하니?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근데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말은 하지만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을 한다고. 하나님, 나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목숨 달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내 목숨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하고는 관계없이 뭐에만 매달려 있어요? 목숨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참 구분하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목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져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목숨이 없어져도 뭐가 남아요? 생명이 남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목숨 하나만 있잖아. 목숨이 끊어지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목숨 하나만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목숨 하나 가지고 그냥 씨름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 자,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편 21편을 하는데, 다음 주는 그 생명이라는 게, 목숨이 아닌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까지 전달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줄 압니다. 바로 그 생명 안에 나의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기 있는 심령들,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요.